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우리의 직장과 재물과 친구와 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외롭고 쓸쓸하고 또 손해본다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본토와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유랑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를 우습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또 그를 환영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아브라함은 313명의 가수들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대군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5개국의 동맹체를 구해줍니다. 이 구해준 것을 계기로 하여서 가나안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에 돌아올 때에 직접 맞이하러 나갑니다. 왕이 맞이하러 나갔다는 얘기는 모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그를 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보는 것 같고 당장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걸어갈 때에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개선하면서 소돔 왕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난 바로 살렘 왕의 영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족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이나 이후에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딱 여기만 나오고 히브리서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난 이 살렘 왕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족보에서 기인한 사람이 아니라 그 근거 없이 나타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을 여기서 살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란 얘기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 금방 어느 국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는, 그래서 평화스럽게 만드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영접을 받으면서는 소돔 왕이 모든 대접해주고 그 다음에 공급해주는 모든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그 왕이 왔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멜기세덱 왕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훗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김과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악의 모든 싸움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멜기세덱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가 지금 전쟁에서 이긴 것은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서 약간은 우쭐해하는 마음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살렘 왕의 조언을 통해서 맞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전쟁에 이긴 것은 너무나도 약한 힘으로 저 큰 대적들을 무찌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이 다시 각인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의 유래입니다. 이미 11조는 율법 이전서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이건 율법적인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려주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 내는 것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한 달, 1년,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를 먹여 주시고 계신다 하는 그 마음과 함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을 통해서 지금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소돔 왕이 다시 아브라함한테 조건을 겁니다.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타협을 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전리품 중에 물건을 너가 갖고 포로로 되찾아온 사람은 나한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전리품이 소돔 왕 자기 거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 이후에 오는 유혹을 말합니다. 승리 이후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존귀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차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것들을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10분의 1을 그걸 멜기세덱 왕에게 바친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11조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그것을 각인할 수 있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